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이제 바울은 서신의 어떤 그런 본론에 이제 들어가면서 조금 그 자신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마도 잠깐 체류를 하고 이제 안식일 3번을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해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피신을 한 상황이니까 뒤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 바울을 이렇게 그 중상모략하고 깎아내리는 그 세력이 누군지는 나타나질 않지만은 정황을 살펴볼 때 분명히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뒷부분에 그 유대인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마 많은 여러 가지 일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것을 굉장히 이렇게 그 성도들한테 의심의 어떤 씨를 심어 놓은 것 같죠. 그래서 바울이 행한 그런 모든 사역들을 수포로 돌리려고 하는 것,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도망을 쳤다. 그렇죠? 그렇게 짧게 있었으니까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을 할 수 있게끔, 뭐 떳떳하면 왜 도망을 치냐?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이제 1세기 당시에는 그 이렇게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떠돌이 철학자들이 가서 이렇게 뭐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설파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돈을 챙기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어떤 그런 돈과 연결을 시켜서 뭔가 이렇게 그의 역사 사역을 굉장히 이렇게 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위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가장 큰 시험은 거기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한테 어떤 시험이 올 때, 그렇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돈과 연결되어졌다. 뭐 이러면은 뭐 그다음부터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무슨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했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럼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몇 가지 그런 목회자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본인이 얼마나, 본인과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전한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이죠. 그래서 앞에서 먼저 그들을 인사말을 하고 칭찬을 하고 너희들이 우상에서 벗어나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말 귀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이 혹시라도 의심의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참 의심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씨앗이 들어와서 틈이 생기면은 그게 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더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앞으로 그것이 걸려 있으니까 그 장애물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는 이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3가지로 그가 자신을 변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음을 위탁하셔서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고난받고 능욕받는데 우리가 왜 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그들한테 반문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뭐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3절에 어떤 그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면은 고난이 오면은 다들 그냥 도망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바울이 빌립보서부터 연결되어진 것을 얘기하죠.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먼저 말씀을 전했고 거기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를 거짓 고발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막 그렇게 무슨 제대로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 매를 맞고 말이지.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그만두지 않았어요. 이제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물론 이제 빌립보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 행선지인 이 데살로니가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고난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 간삼이나 부정이나 속임수, 아까 말씀드렸던 떠돌이 철학자들과는 다른 거죠. 우리가 깨달았다, 내가 이런 거 배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고난이 있어도 우리를 그것을 끝까지 많은 싸움을 감당하면서 하게 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4절까지 나오고, 두 번째 그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길지요. 5절부터 12절까지가 나오는데, 그렇게 모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되지만 또 그들을 사랑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에는 순수한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들을 사랑해서. 사실 우리의 어떤 이익이나 우리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권리를 우리가 주장하고, 그래서 너희들을 어떤 우리의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착취나 우리의 이익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너희들한테 갔다. 얼마나 그것이 진심이었으면은 우리가 너희를 사모해서 8절에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렇죠? 우리가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를 알아요. 그렇죠? 선한 목자는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지만, 싹군 목자는 어느 정도만 하죠.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걸어마나 살려라, 자기 목숨 위해서 떠나지, 도망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희들을 한테 나간 것은 마치 유모처럼, 뒤에는 아버지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에게 정말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하는 사랑으로, 그 자녀들의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부모처럼,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나갔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여기저기에서 너희가 다 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1절에는 너희가 친히 아나니, 2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렇죠? 그 다음에 5절에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다 보고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또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 주장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죠? 너희들한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너희 잘 되라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정말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사도로서 어떤 그런 페이를 받지 않고, 그렇죠? 스스로 자기를 셀프 서포트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반대하는 세력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경험해 본 것들이고 다 자기들이 직접 본 거니까 그 말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반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탐심의 탈을 쓰고서
그렇죠? 정말 선한 목자처럼 행동을 하지만 양처럼 행동하지만 속에는 늑대인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한테 영광을 구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바울 같은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분해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오늘날에 정말 참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해내는, 분별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움직이는 그 정말 동인이 뭐냐,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그것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관심이 자기한테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너희는 다 내가 그렇게 많이 한 일에 그런 정말 수혜자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자기한테 충성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영 달라요. 그렇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유모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렇죠?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또 뒤에는 물론 아버지도 나오지만, 그래서 어머니의 어떤 그런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느라고 애를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심의 대상이 이들한테 있어요. 그렇죠? 이들한테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들을 사랑합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들죠?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신기합니다. 그렇죠? 신기해요. 바울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알아서 그런 것이죠. 또 9절에도 너희가 기억하리니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냐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도 알고 보고,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가 증인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마.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증인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과 같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이 좀 다르고 아버지의 사랑이 좀 달라요.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 얘기하면서 거기 우리 1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하죠. 아버지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훈육과 어떤 엄한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은 품는 것이고, 그렇죠? 인내하고 품고 받아주고, 아버지는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고 경계하고 바로 세우기도 하고, 물론 그렇다고 뭐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서 그 결국은 목적이 뭡니까? 12절이죠.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도들을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성도의 어떤 성격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말씀들을 잘 편식하지 않고 받으면, 오해하지 않고 받으면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쵸?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쵸? 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너희를 부르사. 예, 여기에 어제 교회라는 뜻이었다 그랬죠? 예, 부르심을 받은 자의 무리다. 에클레시아. 부르사.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God feare라 그랬죠. God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이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그런 호감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아직 할례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회당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었어. 그러나 이들은 약속의 외인이었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정말 이방인들까지 부르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정말 바울을, 또 그의 동역자들을 사용하시면서 결국 그들을 불러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그 굉장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의 수준은 이렇게 지금 3주 말씀을 받고 교회를 지금 막 이렇게 태어난 그 교회 성도들한테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으라고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 수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균만 하면 돼, 중간만 가면 돼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청종해야 돼. 그게 이제 두 번째, 얼마나 우리가 사랑으로 너희를 대했는지. 세 번째는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13절부터 16절이죠. 나오는데, 보면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들 때문에 감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과 연결되죠. 그렇죠? 그들이 잘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 있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렇죠? 바울의 관심이 정말 이들한테 있어요. 그렇죠? 이들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 따라 변화받고, 정말 지금 그래서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긴 하지만 그거조차도 칭찬의 대상인, 너네가 정말 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지금 거기 그 땅에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똑같다. 너네 동족한테 너희들도 핍박을 받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다 정말 감사의 제목이고 칭찬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이 이들한테 있어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렇죠? 부모들은 늘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정말 제대로 잘 가기를 원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정말 보듬고 세우기를 원하고, 그들이 뭔가 하나라도 잘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기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로 꽉 차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종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로 꽉 차 있게 되면은 절대로 이렇게 감사의 그 성도들의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계속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 어떤 그 성도들은 어떤 사역의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죠? 어떤 자기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여기가 쉽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바울은 그들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그걸 감사해요. 아이들이 막 걸음마를 뗄 때 말이죠. 요즘에 제 손녀딸이 이제 기저귀 떼려고 이제 훈련을 받는 중인데, 그 모두 하나하나가 다 이제 하나하나 그 과정을 넘어가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그게 다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이 바울이 감사한 것이 앞에도 나온 내용과 연결되죠. 이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참 그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정말 엄청난 칭찬이죠, 그렇죠? 칭찬이에요. 바울이 그냥 뭐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 청년인데 말이죠. 그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까? 그래서 앞에 우리가 어저께 1장 6절이었습니까? 4절이었네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그렇죠? 굉장한 확신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연결이 되어졌지만 결국은 이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의 복이에요. 그렇죠? 그들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읍시다. 이렇게 받읍시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 토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도 얘기하고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토라라는 단어 뜻이요. 던지다 그런 뜻이요. 창이라는 뜻이 있어요. 창을 하나님께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관역은 우리예요. 목표는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을 던질 때 목표를 정해서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전해주는 매개체가 있지만 그 매개체 때문에 받아받지 마시고 거기에 또 집중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나에게 지금 던지시는 말씀을 내가 잘 받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역사.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들은 이런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15절, 16절은 약간 이제 그 주제랑은 좀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그 고난, 동족을 괴롭히는 유대인들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정말 몇 마디 더 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 예수님을 정말 죽이고, 그렇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음을 맡은 자들을 쫓아내고 그렇게 너무나도 정말 아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에 아주 그냥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 때문에 몇 마디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자기 동족을 미워하고 반유대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 봐도 그렇죠.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제 구원을 잃더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유대인들이 이때가 한 50년, AD 50년 정도 되니까 말이죠. 그 한 20년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또 멸망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을 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결국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맡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참 귀하지요? 참 귀합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서로가 만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생면부지의 사람들한테 내 목숨까지 내놓고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복음 때문에 복음이 통하면은요 즉각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대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을 이들에게도 위탁하셨고 우리에게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의심의 그런 정말 씨앗을 심어도 그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바울의 그 순전한 모습과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 모든 그 아버지 생생한 그 증언들이 너무나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복음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도 정말 아버지 늘 이런 진실된 복음 안에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이런 복음을 또 증거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